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에 꼭 있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만취한 취객이 교회 문을 시끄럽게 두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관리 집사님께서 취객을 향하여서 안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취객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세요? 저에게는 아픔과 슬픔이 너무너무 많아서 기쁨과 평안을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시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왜 하필이면 이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이 취객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인생에게 기쁨도 주고 평안도 준다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지 않아서 굉장히 귀찮은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양반 여기 없다고. 그런 양반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면서 대화가 맞춰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어쩌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자화상을 풍자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섬기는 세안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또 내 심령 안에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물어봐야 마땅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고집과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자문해보는 지혜가 이 성탄절에 너무나도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교회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계속적으로 몰락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매번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또 누가 정말 있어야 내가, 우리 교회가, 사회가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오늘날 문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성탄에 있어야 될 것과 없어도 되는 것들, 그것이 혼동되어져 가지고 그릇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본문은 첫 번째 성탄절, 그 시작과 또 그 기원과 배경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와는 다르게 첫 번째 성탄절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고 초라한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가브리엘과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는 것 전혀 상상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첫 번째 그 성탄에는 상식적이지 않게 처녀가 잉태를 한다든가 비과학적인 방법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성탄에는 정말 성탄에 있어야 될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기쁨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성탄에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참 특이하게도 성탄주일과 송년주일이 같이 겹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요, 성탄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2016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내 안에 과연 꼭 있어야 될 것, 무엇이 필요한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거룩한 성탄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에 성탄이 성탄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을 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평안할지어다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카이로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사는 그냥 여기 본문에서는 평안할지어다라고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정혼을 앞둔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좋은 소식이었겠어요. 처녀가 잉태를 했다면은 율법에 의하면 그 영혼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또 정혼했던 남성과 결혼이 깨지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분명하게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황당했을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날을 기억할 때에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식임을 깨달았을 때 또한 그 마음에 다가오는 감사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 처음 성탄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추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남성이 TV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집안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고문서 한 종이를 가지고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기 위하여서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흘겨 쓴 한자였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지만 그래도 대대로 남아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비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TV에 출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전문가의 감정을 들어본 다음에 이 남성이 정말 너무나도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던 그 문서가 뭐였냐면요, 노비 문서였어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집안 대대로 갑옷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기쁨이 있다고 여겼는데 그게 노비 문서였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훗날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면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탄의 의미를 저희들이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쁨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는 성탄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붙잡고 정말 심령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 평안할지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성탄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거 온전히 누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카이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호칭처럼 보이지만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은혜는 마리아가 일부러 취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강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은혜를 임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또 본문 30절을 보시면은요, 거기서도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꼭 필요한 하늘의 기쁨 저희들이 누리려면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보다는 사실은 말라가고 있고 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다고, 선물을 챙기느라고, 다양한 모임에 간다고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줄어들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라면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한다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나를 위해 오셨는가,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바울의 의지와는 다르게
감옥에서 기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은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복음 가운데 억울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2장 17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투옥됐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뻤겠어요. 그런데 나를 전제로 드려도, 나를 정말 제물로 드려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바울이 옥중에서 정말 자신도 기뻐하고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함과 상처보다도요 하나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매를 맞고 억울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의 의미가 퇴색해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까닭 없는 외로움과 안타까움과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 내가 그것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보다 어떤 경우에는 쓸데없고 무의미한 것에 집착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으면은요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은요 다 바뀝니다. 내 표정도 바뀌어요. 내 언행도 바뀌어요. 내 선택도 바뀌고요. 내 외모와 모든 삶의 가치관과 미래까지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패역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감사할 것에 감사해요. 은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나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주셨던 청지기 사역에서도 제구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이어령 씨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자신의 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자신을 우물을 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 돈이 생겼습니다. 병 때문에 병원에 가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외로워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갈증은 진리와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마침내 이 이어령 씨가 수많은 우물을 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었던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인생의 기쁨과 또 근원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화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기쁨을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은혜와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꼭 누려야 될 기쁨의 근원, 그거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모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성탄의 온전한 은혜를 다 누리는 영혼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는 내 삶의 방향과 내 전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에게 고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나의 삶이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는 지혜, 그것이 성탄의 의미로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로 악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저희들 모두가 다 2016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성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거룩한 성탄에는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탄이 성탄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리아라는 영혼의 상황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원해요. 마리아는 갑자기 나타난 주님의 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참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주님의 사자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본문 3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나타난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님의 사자가 임해서 나에게 말씀을 준다? 감사한 거지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입니다. 전한 내용이 참 두려운 내용이에요.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남자도 모르는데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가 크게 될 것이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가 있을 거야. 이야기를 하셨어요. 33절을 보세요. 태어날 아기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마리아의 반응이 본문에 나옵니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사실은 마리아에게 왜 왔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그 아이가 어떤 아이야, 이거 전하러 왔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고 두려우면 좀 설득하려고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처음에 얘기를 듣고도 천사가 설득할 필요도 없이 그 믿음과 모든 것을 굳건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마리아는 놀라서 도망갈 수도 있었고 부인할 수도 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놀라고 두려웠지만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너무나도 굳건했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외모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식성도 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언제 어디서나 다 맛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식성이 변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책을 읽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내용을 있어서 소개합니다. 게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땅에 20세기 초에 오셨던 선교사님이고, 한국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를 처음 설립하신 분이 게일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한국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신방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집안에서 어떤 고기를 내놓더랍니다. 근데 묻지 않고 먹었대요. 너무너무 맛있었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당한 다음에 그 집주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고기가 도대체 무슨 고기인데 이렇게 맛이 있냐고. 그랬더니 집주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더랍니다. 개고기라고.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서양에서 있었던 그 목사님이 그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당시에는 구토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놀랬고 깜짝 정말 놀랬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놀랬지만 그 후에 나는 노란 개만 보면 군침이 돌았노라. 사람이 이 식성이라는 게 변하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변해야 됩니다. 근데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탄에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맡기는 영혼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헬라어 원어를 가만히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봤어요.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모든 동사들은요 다 미래형이에요. 하나도 현재형이 없어요. 다 미래형입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만약에 마리아가 그것을 외면하면은요 피할 수도 있는 여지를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 상식과도 다르고 율법과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못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맡기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맡기면은요 앞뒤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뒤 바라보지 않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인생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맡긴 영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래도 맡긴 것입니다. 정혼했던 사랑하는 남편 될 그 요셉과의 그 결혼도 맡긴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지만 생명도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탄의 가장 은혜 받은 여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맡기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잽니다. 계산합니다. 문제는 맡겨야 될 대상에는 신중하고 맡기지 말아야 될 대상에는 얼마나 경솔한지 모릅니다. 세상과 사람이 뭔가를 제안하면은요 귀가 얇아가지고 거기에는 그냥 빠져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해질 때는 그 말씀을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저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성탄의 의미 모르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시켜서 뇌물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재산을 절반으로 갈라서 만일의 사태까지도 대비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은 양보할 테니까 에서가 이거는 양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거래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했던 건 딴 거 아닙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아마 그 기도가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다 내려놓고 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야곱이란 이름, 남의 발뒤꿈치나 잡았던 그 영혼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영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성탄, 처음의 성탄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맡기는 게 능력이에요. 결국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메시지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이 절기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맡기지 말아야 될 것, 맡기면 안 되는 것, 거기를 찾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기웃거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2년 전인가 신문을 통해 봤던 기사를 소개합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당시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하여서 건강식품을 비싸게 팔았던 상인들, 사기를 쳤던 상인들을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10명에 달하는 이 상인들의 주로 이 목표로 했던 영혼들은 60에서 70대 노인들, 특별히 외로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기 행각을 벌였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 노인들을 보고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어떤 공연의 티켓도 사다 드리고 극장 티켓도 사다 드리고 너무너무 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얻은 다음에 건강식품을 갖다 파는데 그 효과도 좀 거짓말을 했고 가격도 몇 배를 갖다 불려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경찰에 구속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노인들, 손해를 봤던 노인들이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사람들 벌 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놀랍게도요 그 많은 노인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 선처 좀 해달라고, 봐달라고, 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왜 그랬느냐? 알고 보니까요 우리 아들 딸들도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못하는데 비록 속였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잘했는데 그냥 내가 용돈 주는 셈 치고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저 사람들 봐주라고.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실존적으로 누구나 외롭고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가만히 보세요. 물질적으로 뭔가를 도와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주고 나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 줄 때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시시각각으로 변덕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어쩌면 자명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려면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맡겨야 될 대상을 바로 아셔야 돼요.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가를 바로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2016년도 성탄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탄은 딴 것 아닙니다. 정말 맡겨야 될 분을 다시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맡겨야 될 분, 그분 다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그게 성탄의 의미이자 가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려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아셔야죠. 나를 위해 오신 그 의미는 아셔야죠. 교회 마당만 밟지 마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가치와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연말에 바쁘시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세요. 그런데 이 바쁘고 분주하고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거, 이것도 불필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전 인생을 맡길 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거 의지하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성탄절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좀 쥐고 있던 거, 내가 오픈하지 못했던 거, 내가 혼자 짊어지고 있던 거, 끙끙 어깨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기길 축원합니다. 맡기세요. 자꾸 들고 힘들어하고 곱씹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맡기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인하여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성탄과 연말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